말씀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당 가운데 나와 안에 순서를 또 지켜서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성경이 다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안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교와 기법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하다고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설교도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거 다 탈락시킵니다.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하느냐? 말씀 전합니다. 성경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요, 1시간이 부족하고 2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1시간씩 설교하거든요. 수요예배 갑자기 하래요. 금요예배 하래요. 그러면은 금요예배 보통 1시간 20분은 해야 됐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럼 도대체 1시간 20분 동안 성경 말씀 한 10절 읽고 1시간 20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10절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신약 가운데, 골로새서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한대요? 풍성히 거한대요.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예배의 출발은,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어떤 예화가 내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들었던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닿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담기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는 말씀이지만 또 무슨 말이냐? 풍성이 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여러분, 전 풍성하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풍성한 어떤 교회 이런 이름이 있으면 참 그 교회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분히 채워지고 내 안에 내 삶에 말씀이 풍성히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새벽부터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들 특징들이 있지요. 때로 갑자기 어쩌기 하다가 갑자기 말씀대로 막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야, 근데 교회에서 이러이러하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너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다 무엇이냐? 말씀들이더라고. 말씀들.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니 또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세상 어떠한 모든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또 무엇이 나오느냐? 내 안에 담았던 그 풍성한 그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내가 담았던 말씀을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더라. 잠언, 지혜서지요. 전도서, 지혜서지요. 이런 지혜서의 말씀들, 시편,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러이러하던데 이 말씀을 내가 또 보니까 너에게 해줄 말은 말씀이더라. 이것으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시편이 다 찬양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지금 시작도 10분 동안 찬양하고 시작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근데요 여러분 예배에서 많은 부분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찬양은 뭐예요?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 내용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시편의 많은 가사들이 많은 또 찬양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암기를 하고 찬양을 읊조릴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찬양이 있겠지만 우리 예배 때도 부르지요. 그 목자 열심히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가사들로 지어진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아침에 이 새벽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니 또 무엇이 되느냐? 찬양이 되어집니다.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 하느냐? 내가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요 때로는 내가 적적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이 스마트 기기로 찬양을 틀 수도 있잖아요. 또 그중에 또 갑자기 광고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 승질 나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광고 없는 찬양 이렇게 치면 또 광고 없이 쭉 이어지는 찬양이 또 계속 나와요. 힌트입니다. 힌트. 제가 종종 그렇게 틀어놓거든요. 집에서. 그럼 여러분 그냥 찬양만 들어도 뭐가 되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요즘 찬양은 별로고요. 옛날 찬양 좋아하거든요. 야베스의 뭐 기도 뭐 이런 옛날 찬양 가사들이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가사로 다 들어와 있는 찬양들이 좀 느린 찬양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읊조려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말씀이 풍성하니 그 신령한 노래로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잘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무엇해요?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감사하고 날마다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저는 청년들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누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출근하는 친구들 뭐 버스로 가고 전철로 가잖아요. 그때 읽어라. 아 그럼 성경책 어떻게 펼쳐서 그거 말고 내 안에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참 좋은 기기가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들어라. 근데 그것도 보는 것도 또 힘들다. 그러면은 귀에 꽂아가지고 들어라. 요즘은 다 읽어주는 거 아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예배하고 읽고 듣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되느냐? 풍성이 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피차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풍성한데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말이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일이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뱉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계속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모든 그 일과 말이 주 이름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름이 권요셉입니다. 참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요? 저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어떠한 그 인격적인 존중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무시를 당했거나 좀 모멸을 당한 거 이런 거를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인격적인 이런 대우를 못 받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올 때가 있잖아요. 제 이름 뭐라고요? 요셉이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성질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내 인격적인 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제 이름이 요셉인 걸 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이름이 요셉이라.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내가 권사요, 집사요 숨기면 숨겨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말투나 이 사람 이름이나 뭔가 교회 관계자예요. 딱 보니까. 또 제 입술에 나오는 어떤 말투들이 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숨기고자 해서 숨겨지는 사람은 참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숨겨진다고 생각하죠? 안 숨겨집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저 시어머니가 가는 교회면 난 진짜 교회는 안 간다. 그럼 그 시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그래서 16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나의 가는 모든 행함과 나의 가는 모든 말이 여러분 감춰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춰지지 않습니다. 화강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고 화강교회에 다니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타이틀을 내가 간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모든 이들을 우리를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저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 예수 안 믿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벽에 말씀으로 내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와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래요? 17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